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시편 73편 17절부터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에 꿈과 같이 주여 주께서 계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슬프고 내 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사오니 주 앞에서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래 모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인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한 나의 분기시나이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을 멸망하리니 주께서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시켰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깊고 깊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오랫동안 시험에 들어서 그야말로 여기 오늘 본문대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시편 23편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단 말이죠. 자,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락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시죠? 그걸 허락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조금씩 다가오면 마음에 참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죠. 그런 시간들이 막상 우리에게 이제 왔을 때 참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없이 오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이 시간을 누구나 다 보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나와 있죠. 모세가 40세 때, 80세 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마음은 자기 마음의 열정은 있었지만 방법 자체가 자기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광야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쉽게 만들죠. 80세 때 불렀을 때는 이제 내가 누구간데 라는 말을 합니다. 40세 때는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지만 80세 때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면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뭐 각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서로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목양이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는 하는데 살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해서 된 게 없더라.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난 성도들을 만나볼 때 무엇을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모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신앙 고백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좀 이따 왜 이게 위대한 고백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그 시련과 시험의 시간이 아주 모집니다. 왜 모지냐면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냥 한 문장처럼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걸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대단한 시험을 지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그냥 오늘 본문을 살짝 정리를 하고 가보죠. 16절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넘어질 뻔했다고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지만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또 짧지도 않았어요. 곧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죠. 근데 확실히 주께서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면서 17절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게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하고 그런 아주 그냥 틀린 답들을 자꾸 얻었겠죠. 그 시간에는 그죠? 이제 틀린 답을 얻었다는 그 뒤에 나와요. 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나옵니다. 틀린 답들을 자꾸 얻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답들을 그러니까 틀린 답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틀린 답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다른 말의 표현은 계시로 알게 되었다.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가 뭐냐면 이성이에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자기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인데 그 자기가 내렸던 결론에 대한 오답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둘이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둘이 데리고 있어 보고 싶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쫓겨가지 않으면 이삭을 통해서 하실 약속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받으려면 믿음의 방해가 되는 이성은 충분히 실패를 경험하고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수준 되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가 공유를 안 했죠? 해놨나? 가만있어 봐요. 안 했구나. 잠깐만. 어쩐지 공유를 안 했으면 안 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바빠갖고 공유를 항상 안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이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요. 계시로 뭘 깨달았느냐. 자, 이제 계시로 깨달았던 말들이 이제 18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이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확 열려버리게 되었는데, 자, 이거예요. 파멸. 자, 18절이니까 그들에 대한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게 잘 되는 게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 두신 거구나. 파멸에 던진 거구나.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고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함축시킨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들의 최후가 어떤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을 줬더라면 하나님을 찾아왔을 텐데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아나무인이 돼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건 하나님이 지금 순조롭게 멸망하는 자리로 미끄럼을 타듯이 쭉 내려가게 두신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추방을 시키면서 이 추방시킨 이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에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걸 살기 위해서 온갖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뭘 생각하게 하냐면 인간은 뭔가? 인간에게 창조주가 있는 건가?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런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슬러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탁 만나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서 만나 주겠어요? 그러니까 찾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요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 나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혼을 내고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들은 안 해도 너무 잘 되고 그렇죠? 예. 그냥 딱 길 가다 넘어졌는데도 500불 주소 일어나. 어쩌면 그렇게 잘 돼. 천불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넘어져갖고 깨지고 돈도 잃어버리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게 최후 종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면 뭘 생각하지 않냐면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죽을 뻔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사실은 복입니다.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꼭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럴 만큼 절망감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20절에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로다. 꿈이고 실제로 봤다. 지금까지는 뭘 헤맸다? 꿈으로 헤맸던 것이 아니었다. 근데 지금 깨어나서 다 알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였구나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꿈을 꿔서 이 꿈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 꿈이 실제로 실현되는 걸 보고 그 꿈이 이 뜻이었구나라고 그 꿈은 버리잖아요. 그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시간들이 실체가 아니라고 뭔가를 목적하고 가고 있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니 주 앞에 한 짐승 같았다. 너무 본능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왔었다.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미래예요. 붙잡아 주셨나이다는 과거고 실 것이오는 미래죠. 아셨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뒤에 나와요. 어디로 인도하지요? 24절 주의 권고를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이제 지금 아까는 멸망당할 그들과 영광으로 끝이 날 나와 다르지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자, 여기 25절에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세요. 어디로 가요? 하늘의 주 외에, 요게 동그라미 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외에는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요거예요. 요 지점. 아시겠죠? 어느 지점인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재정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느냐? 주 외에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도 주 외에, 땅에서도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가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육신과 마음은 쇠잔하나. 그렇죠? 우리는 이제 쇠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힘이고 영원한 분기시나이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 주로 떠나 있는 음행하는 자들은 멸망. 아시겠어요? 뭐가 다른지? 나는 힘이 됐고 분깃이 되었는데 이들은 멸망.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라.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봐요. 뭘 전파했나? 뭘 전파했나?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전파할 때 사람들마다 하나님 전파하는 주제들과 강조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겪었던 어떤 부분들, 지나온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설교하고 사모님 설교가 조금씩 좀 다르다는 것도 느끼시죠? 아마 분명히 느끼시죠. 왜냐하면 과정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을. 바울은 은혜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이토록 영광스럽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그런 은혜의 직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을 해야 은혜를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파해? 오늘 이 아삽은 당신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섞어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최후는 이럴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정말 그냥 막 열심히 하겠죠. 왜요? 그걸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왜 설교가 조금씩 틀려? 하나님 부르심이 달랐어요. 자,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신앙과 그 신앙으로 인해,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시험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나 그럼 저번 주 거 계속 또 하고 계속 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한 3년만 돌려도 모른대. 저번 주 그 얘기였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숙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최후의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 요 지점에 왔을 때는 다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딱 붙드는 하나의 힘이,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정말 행복했던 마음을, 정말 행복하고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그 상태로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어린애 헤헤헤 웃고 다니게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거예요.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곳에 이제 제가 좀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믿는 믿음은 상당히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게 하려면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의심이잖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믿음은 계시로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다 보면 의심이 와. 근데 그게 엎지락 뒤치락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두 번째 확증을 하면서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를, 그러니까 만약에 계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했더라, 방언을 하더라, 예언을 하더라, 기계처럼 하더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기계처럼 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를 계시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사람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녹음기 많이 만들어 놓고 켜놓으면 돼. 맞지요? 그건 기계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을 하잖아.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과 찬양 안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사실은 그 시간을 보낼 때 대부분이 하나님 왜 주셨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 같은 교회 다니면 그걸 알기가 쉬운 교회예요. 이게 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기도나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신앙 고백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기는 여기 와 있습니다, 다음 스텝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큰 방향과 줄기는 말씀을 통해서 정해두고, 우리는 그리고 그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 걸음씩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삽이 가졌던 믿음이 처음에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 우리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난 그 하나님은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면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는 해놨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큰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그 시간을 쭉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결국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시편 119편 그 말씀은 이렇게 뭔 믿음이었죠? 다윗. 만군의 여호와. 그게 골리앗 사건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가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딱 귀결이 되죠. 다 들어오는 길이 달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들어왔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는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당신 문제가 있어,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향해서. 자, 그래서 선하시다라는 이걸 이 아삽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과정에서도 선하고 결과에서도 선하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선함은 타인과 비교해보고 선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하시다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아삽의 신앙의 73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가 실족하게 넘어지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선하지 않고 저들에게 선하냐 라는 것이었죠. 그죠? 나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한테는 더 복되어야 하고 저 사람들한테는 엄벌을 내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까봐 몸부림치고 사는데 나한테는 아주 예리한 잣대를 대고 저 사람들한테는 아예 잣대가 아예 없어. 네. 그래서 뭘로 바뀌었죠?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선하시다가 아닌 걸로 바뀐 거죠. 사람이 이해하는 선하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저들에게는 벌을 주고 나에게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선하시다라고 끝이 나서 이제는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또 어떤 신앙으로 정착이 되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정착이 됐어요. 우리 가끔씩 잘 되는 사람들, 부자들 내가 부러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이제 교회에서 생기냐면 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크게 복을 받았고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교회에 기둥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탁 나타나서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비교 안 하기로 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 양반은 뭐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 말이죠. 이해가 가요? 네. 아니 그것도 대답을 좀 해줘야 되나요? 왜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나는 왜 이렇게 덜 가난하게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 바깥에 사람은 안 하고 그건 괜찮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냐 이 말이죠. 되게 부르심이 달라서. 그걸 또 간단한 얘기인데 부르심이 달라서. 사실 그들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그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럼 공급만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 공급받아서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서로 부르심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삶에서 뭘로 끝이냐면 이제 비교하지 않으면 잘 들어봐요. 비교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자족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게 누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족으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그 자족해야 뭐가 되냐면 드디어 절제가 가능해요. 자족해야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확증한 답을 가지실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확 뿌리가 내리고 확고하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로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셔서 그 말씀을 딱 받고 나면 거기서 그냥 딱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고민이 자유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받은 거는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로 확신과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을 준비가 해야 하고 있어요. 준비가 되어야 하고 계시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담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성에서
이제 이렇게 손을 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계시를 받기까지 준비되고 믿음을 가지기까지 이런 이성적 고뇌와 실험은 필연적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은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 욥이었다. 시편을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욥기로 돌아가라. 왜? 욥은 모든 고난의 주인공이고 그 고난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욥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왔던 세 친구는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와서 욥을 설득을 시켰어요? 아니면은 율법을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율법이죠. 근데 그걸 지금 욥이 수용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쭉 하나님 계속 끌고 가죠. 그러다가 새 친구들이 번아웃되고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와서 그나마 이제 조금 하나님 관점에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다가 엘리후 말을 붙잡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계시로 말씀을 하시죠. 아느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아무도 거기에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은 그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딱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이 꿇어졌죠. 그러면 욥기 1장 2장에서 1, 2장 정도에서 욥에게 욥이 몇 장까지 있더라? 욥기가 42장까지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후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머리가 쥐나도록 생각하셔야 돼요. 자, 1장, 2장에 있을 때 이런 상태에 있는 욥에게 지금 38장, 39장, 40장, 41, 42장에 있는 이 질문을 욥에게 하면 욥이 지금 그걸 하나님이 하신 그 후반부에 했던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그게 가능했죠? 친구들하고 대화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답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딱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걸 그냥 지금 다른 거 더 붙잡을 거 없잖아요. 그죠? 그걸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욥을 멋지게 딱 끝내냅니다. 그 딸들은 너무 아름답더라. 가족이 화해가 되었더라. 아시겠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서 뭐가 됐어요? 그 딸들은 너무 아름다운 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이 떠났잖아요. 앞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족이 새로워졌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련을 겪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많이 그 역할을 하더라? 됐어요. 가족.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로 욥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과정 속에 했던 말은 무지했고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한 말을 이제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 계시를 딱 보여주고 난 뒤에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 과정 속에 있었던 말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지한 말이라. 무지한 이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요, 단 한 절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 그 선언은 그 당시에 굉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 지구가 둥글다, 뭐 평평하다 이러고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 사람들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엉터리 학설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엄청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그랬더니 말씀으로. 이걸 누가 그걸 지금 그 앞에 있던 말들은 전부 다 어떤 말들? 무지한 이치로 막 깨달을 수 없는 말들. 이런 말들을 난무하게 해서 이 계시를 열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거는 계시와 믿음 이외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는 말들은, 자, 이게 오늘 이제 욥기가 아니지, 오늘 시편 73편의 끝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과정 속에 내가 모르는,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게 그래요. 진짜 반도 모르고 3분의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부분만 아는 걸 가지고 막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쪽은 외쳤어. 근데 저쪽이 궁금해지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외쳐. 예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막 해. 근데 은사가 막 나타나.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은사는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을 몰라. 한쪽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쪽의 궁금증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73편에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이 모든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내가 말하였더라면,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큰일 나. 그 전에 말했더라면 사람들을 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조금 간증이긴 한데 신학교 다닐 때 어디 목회를 할 교회가 하나 생겨서 제발 저보고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유혹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또 훈련은 또 빡세게 시킨다. 좀 뭐 하나 십자가 군병 만들게. 저를 또 십자가 군병 만들겠다고 하지. 또 힘은 들지. 어떤 교회에서 와서 목회는 해달라고 사정은 하지. 나 이게 괜찮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십자가 군병 만들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훈련을 시키시니까. 그때 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어떤 마음을 주세요. 너 지금 가서 목회하면 사람들 다 죽인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은사도 그 다음에 영성도 예언도 이 모든 성경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엮을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자꾸 계시만 예언만 전해.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예언만 전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종말에 대한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전해요. 그런데 예언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몰라.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 속에 일어나는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영성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삶 속에 오는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영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편, 이런 시가서, 이게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개인에게 오는 이 시간들이 뭘 하나님 만들려고 뭘 목적하고 내게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는지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한쪽만 알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 많은 균형들이 있어요.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고 가는 과정 속에 그는 지금 보디발 집에서나 그 다음에 옥중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거든요. 끝에 가서 알았대요. 끝에 가서 알았는데 어디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끝에 가봐야 안다는 거야. 네? 창세기 45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라고 당신들 앞서 아멘.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초림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끝에 가서 알게 되더라. 오늘 아까 읽었던 욥기도 똑같습니다. 끝에 가니까 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마지막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위해서 갔는데 그 가는 과정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었죠. 욥의 믿음이 동일하고 다윗의 믿음도 동일하고 바울도 이 신비를 아는 동안 그가 체험하기를 갈망했더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비로움을 얻기 위해서 갈망했더니 결국은 이 바울이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끌어 가셨냐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생애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눈여겨보라 그랬죠. 제가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우리 사모님은 저기 에베소서 이야기 추천하던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적지가 어디예요? 라고 묻는다면 영적 전쟁과 무장을 하려고 하니까 에베소서를 보라는 거고, 신앙의 종착점이 어딘가, 그 바울이 뭘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마음에 항상 갈망했던 소원이 뭐냐, 빌립보서에서 쫙 단도가 났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빌립보서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자,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비를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성육신이지만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보시오,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였으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면 죽음에까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육신도 순종이었고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순종을 어디까지 했다? 성육신, 죽기까지 다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셔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순종으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자, 2장 계속 봐요. 9절. 그를, 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순종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을 예수 앞으로, 사단도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오죠.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요.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가 그렇게 했더라? 순종. 놀라운 비밀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정말 전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는 이런 신앙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모델로 삼아서 자기도 살았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델로 자기도 그렇게 살았대요.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4절과 6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 이제 아까 예수님 성육신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었다. 성육신하는 것처럼 율법을 버리고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듯이. 여러분, 철석같이 믿는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도 핍박을 했어요. 그것이 은혜의 방해가 되었기에 과감하게 버렸다.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둘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개를 동시에 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버리고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린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버리고 담아야 된다는 이거 하니까 제가 그 고등부 설교를 할 때 진짜 옛날에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 그때 이게 타자가 없었잖아요. 그 다 글로 썼거든요. 글로 썼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밤에 쓴 편지는 낮에 읽을 수가 없다. 예. 학생들이 눈에 안 보일 때 쓴 내용들은 너무 웅장해. 탁 읽어보니까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지웠다 썼다 나중에는 보니까 3분의 2는 지운 거고 나머지는 3분의 1을 지웠다 쓰니까 말이 또 연결이 안 돼. 내가 그래서 하루는 정말 하도 답답해서 강대상 뒤에서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서 순종은 하는데 내가 이걸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 설교 노트를 하나님 탁 던져놓고 제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세요. 야, 그런데요.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내가 놀랐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깨닫는데 얘들은 내가 아는 걸 설교하는 거 하는데 아니야. 계속 주시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걔들은 지금도 몰라요. 그거 내가 준비한 줄 알아요. 야, 정말 참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틀린 설교 준비하고 애쓴 그걸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아. 그래, 내가 비우거든.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예화가 하나 딱 떠올라서 그 예화를 했는데 그 예화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두 가지 예화인데요. 첫 번째 예화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면 우리가 있는 옛날 구정물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그 다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찌꺼기가 묻어 있으니까 싹 닦고 그리고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예화를 들었던 거 내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예화 그 또 옛날에는 설교 책들이 좀 나왔어요. 그 예화집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예화집 중에 하나가 어떤 게 기억이 나느냐면은 아말고사라는 한 사막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 사막을 지나가는 과정에 내가 한 병에 물이 남았는데 이걸 다 먹고 나면 물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펌프에다가 글을 적어놨어요. 이 펌프는 완전히 작동되는 펌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조금만 부으면 여기 있는 물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을 여기다 쏟고 여기서 무한히 올라오는 그 물을 받아가세요. 라는 글을 보고 믿는 사람은 거기다 부을 거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마 하고 자기 남은 거. 그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애들한테 그 첫 번째 썼던 예화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성육신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생활에 과감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면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그걸 삶으로 옮기실 때 실제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육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아까는 뭐였어요? 성육신. 지금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삶에 적용을 했다라고 말하는 3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가 그냥 당신의 생애고 내 생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런 간증하고 저런 간증을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지. 이런 모델을 삼지 마시고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델 삼았던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면 어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야 하고 그 생애가 내 생애가 되기 위해 그렇게 이렇게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곳만 좀 더 보고 마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4장 11, 12절.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이 끝이잖아요. 그 끝에 뭔 고백을 하는지 봐요. 자, 10절부터 한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자, 기뻐하라. 우리 송현 형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은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더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아멘. 그냥 상황이 오는 대로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겼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왔구나. 그냥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필리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상황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라면 그걸 맞이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죠? 어떻게 빛이 될까요?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야 쉽지요. 근데 막상 하는 사람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만 그걸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지나가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바울이 그런 것을 쭉 지나가면서 뭘 배웠다고요? 자, 12절. 그게 놀라운 간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의 모든 것이 뭐냐? 비천한 데 처할 줄 아는 거. 부한 데 처할 줄 아는 거.
아시겠어요? 모든 처지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고픔, 배부름, 풍부함, 궁핍함 다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외부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환경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배고파? 배불러? 아무 상관없어. 나는 다 맞이할 수 있고 처할 수 있어.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그거 본문 하나 더 읽고 끝내야 되겠죠? 자, 시편 73편. 아까 하늘에는 누구 외에? 주 외에. 땅에서도 주 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됐죠? 똑같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과 하늘과 땅의 주 외에 사모할 자 없다.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린 거죠. 다 지나가고 그 주님하고 나하고 둘 남은 거, 그 상태. 이것이 목적지더라. 오늘 끝내보려고 하는데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73편이 좀 길긴 한데 아마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데 버리는 과정 속에서도 망설여집니다. 이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감쌉니다만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의 전부라고 하면 그저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을 알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되셨듯이 주님, 우리 생애 속에서도 이것이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서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